저나 여러분이 당한 환난,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보다 예수님께서 이 환난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이 환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 건지심을 말합니다. 열병이 없다든지 또 무탈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 이 건지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긴장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그냥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무 일이 없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이렇게 했고, 또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셔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아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럴 때만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하신 것인데, 그 이유는 11절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살아계심 한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문제를 모르고 단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그 한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기도 합니다. 실상 이 모든 일들은 그 문제 출제자가 계신 그 현장이다. 단말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알 수도 없고, 또 문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때 그 시마다 답을 해주시는 현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문제를 모르고 단말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실 인생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통계적인 수치가 통계적인 수치지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 모든 일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계속된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 앞에서 계속될 뿐이죠. 사실 인생은 하나같이 처음 겪는 일인 걸 아십니까? 여러분 한 번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처음입니다. 죽는 것도 처음이고, 사람도 처음 만나요. 또 우리가 당하는 일도 처음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도 반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처음 대하는 일들을 맞이하는 게 삶입니다. 심지어 이 오늘은 누구로도 처음 맞이하는 오늘이지, 오늘은 아무도 맞이해 본 일이 없어요. 어쩌면 내일, 아니요, 이 가운데 내일을 만나지 못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심각한 거는요, 이 모든 것을 아무도 모르고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범사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범사가 있어요. 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 범사가 아니면
아무도 이런 범사를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모든 범사가 그분의 범사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이전에야 뭐 그렇게 살고 그렇게 당하는 일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서 하늘과 땅만큼의 모든 스케줄과 사건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 내일 신문을 펼치면 이분이 돌아가셨나? 아직 더 사실만한데, 그리고 정말 우리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 분 아직도 운명을 하지 않고 있는 분도 참 많고요. 문제는 생명은, 이 생명을 주도하시는 분의 생명이 아니면 생명살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생명살이라는 것은 그 실체와 실상을 항상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실체를 아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복음입니다. 아시기는 아시는데 분명한 전제를 두셨어요. 너희 천부께서, 아니면 아니겠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마음으로만 믿고 마음으로 내가 그분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건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살아계신 나를 주도하느냐 주도하지 않느냐, 이게 결정이 지금 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범사가 지금까지라면 저나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시는 범사는 이 신뢰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익숙한 지금까지였다면 너희 천부라고 하시는 이 분을 만나면서 이분을 신뢰하면서 펼쳐가는 시간과 공간은 바로 그분이 살아계심을 살아가는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 천부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줄을 모르면 모르는 거죠. 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왜 그러냐? 그 이전에야 그렇지만 그 이후는 그 위상과 위치가 관계성이 완전하게 바뀐 그 시작을 말하거든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재벌집 며느리로 시집을 간 여인을 두고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이 삶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재벌집 며느리로 시집을 오게 되면 그 위치와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죠. 재벌집 며느리가 되기 전에는 재벌집 며느리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의 시간이었겠죠. 하지만 재벌집 며느리가 된 후에는 재벌집 며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재벌집 며느리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이 여인의 불행은 그대로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벌집 며느리가 되고 나서도 재벌집 며느리가 되기 위한 이 준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냥 재벌집 며느리로 살아가는 것이지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준비가 계속된다면 이 준비하는 것만큼 그 불행은 계속 쌓여져 나갈 것입니다. 왜? 그 위상과 위치에 걸맞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만든 위치와 위상이 아닙니다. 그저 살아가기만 되면 그 외의 모든 것은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며느리가 된 후에는 그 모습 그대로를 아내로 맞이해 준 위치와 위상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오직 그 한 사람만 의식하면 됩니다. 이게 뭘까요? being과 becoming의 얘기입니다. 이 becoming과 이 becoming은 뭐뭇이 되는 것이거든요. being은 뭐뭇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재벌집 며느리가 됐으면 며느리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단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떤 겁니까? 그를 아내로 맞이한 사실보다 그 어떤 것도 먼저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한마디로 그럴 일입니까? 여러분, 재벌집 며느리가 된 이후에 그를 아내로 삼은 남편이어야 하는데 왜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재벌집 며느리가 되고 나서 최초로 큰 충격을 받는 게 돈입니다. 돈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재물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에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돈 맛을 보고 재물의 맛을 알게 됐고 그 명예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어느 틈에가 남편이 뒷전이 되고 매무새를 갖춘다는 명목으로 세상과 온갖 쓸데없는 일로 쓸데없는 일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이러한 아내를 보는 남편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다른 치장과 준비가 남편을 위한다고 하는데 이 사실 남편이 먼저 압니다. 남편 보기에도 아닌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이상한 여인으로 변해버린 가장 불행한 여인입니다.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며느리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여기에 더한 불행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불행까지 더한 구제불능의 상황이 바로 오늘의 상황이 아니냐. 여기에 이제 들리는 소문은 이혼이 어떻다는 등 무슨 사이가 어떻다고 성격이 어떻다는 등 딴짓을 하는데 일파만파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일으켜 놓은 것은 두 사람입니다. 또 아는 사람도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 여인이 만든 작품치고는 졸작이에요. 이런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직 이 두 사람,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어깃장을 놓기 시작한 이 여인입니다. 물론 남편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만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여인을 재벌집 며느리로 맞이한 것은 그 남편입니다. 그를 그렇게 맞이한 이 사실에만 집착을 해도 부족할 텐데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그리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사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쓰면 재벌집 며느리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이 팩트입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얼마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시는 분이시고 세상을 쓸어버리신 분이시고 때론 불로 태워버리시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뭘 모른다는 것은 지금 지구가 이만큼 살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걸 아십니까? 어쩌면 더 빨리 마감이 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린 전 세계인들이 일기에 매우 민감한 줄 알지만은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민감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날씨를 보고 참 날씨가 좋다, 안 좋다 이런 정도지만 그분의 일기는, 우리가 만나는 일기는 우리가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심각한 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용할 양식을 대합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 정도가 아니라 일기는 생명의 양식과도 그대로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결정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 모든 범사를 주도하시는 이 범사가 바로 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생사의 문제, 화와 복과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걸 알 턱이 있을까요? 이 모든 일이 일기와 직접적인 다이렉트 연관성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분은 지금도 햇빛과 비를 주도하십니다. 아주 절대적이죠. 햇빛과 비는 추수감사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살아가는 모든 범사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햇빛과 비이기도 합니다.
농작물 얘기가 아닙니다. 농작물에 국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 사회, 그리고 국방에 이르기까지 군사적 문제도 주도합니다. 언젠가 제가 벨기에에 워터루를 가다 깜짝 놀랐어요. 워터루가 보니까 거대한 분지예요. 역사적으로 나폴레옹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니 나폴레옹 군대가 여기서 진을 칠 때 이제 마지막 격전지에 나폴레옹 이름이 가장 유명해질 그때 그 분지에 결전의 날에 그 밤에 어마어마한 비로 인해서 호수가 됐어요. 그 나폴레옹 군대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그대로 패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역사 속에 나폴레옹 이름이 사라지고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날밤만 아니었으면, 그 일기가 아니었으면 역사는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일기란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삶 전체를 주도하고 심지어 이 태양계 안인 피조세계를 주도하시는 일기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기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도하는 일기인 걸 아십니까? 한 예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이 언약을 그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드러내 보이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해 소출을 100배로 만드신 창세기 26장 12절 13절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거부가 아니라 이삭을 거부로 만들어 주신 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공간까지도 배려한 일기입니다. 이보다도 소중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아는 일기는 좋아, 나쁘지 않네, 나쁘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범사에 우린 전혀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 이 일기가 주도하는 이 팩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왜 그분의 범사여야 할까? 그냥 답이 나오죠. 이 모든 범사를 주도하시는 그분의 살아계심, 이 범사를 모른다. 다 모르는, 천하 없는 공부를 하고 천하 없는 스펙을 쌓고 천하 없는 경험도 다 과거지사입니다. 오늘은 천하 없는 사람도 모두가 처음 만나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지금 목숨 걸고 속된 말로 칠락팔락 얼마나 많이 바쁩니까? 아무 소용없는 일인데도 모르진 않아요. 문제는 우리의 생명을 이처럼 위하시는데 엉뚱한 걸 그 물질, 그 허락하신 건강 가지고 엉뚱한 데 정력을 소비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돈 몇 푼 벌자고 나 좋자고 내가 원하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분 눈치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때도 모르고 다니는 걸 어른들이 그러죠. 칠락팔락 한다고. 우리 한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어주신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쓸데없는 것에 오지랖이 넓지만 그분께서는 오직 납니다. 나 하나 때문에 일기를 주도하십니다. 좌주시하십니다. 온 천하고도 바꾸지 않는 생명의 가치 때문입니다. 이런 오늘을 맞이하신 이 준비를 어려운 얘기로 여호와 이르라고 하는데 이 엄청난 준비를 하신 분이 오늘 여러분을 볼 때 기분이 좋으실까요? 괘씸할까요? 아니면 아니다 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준비된 모든 것을 너에게 내 마음껏 펼쳐가고 싶다고 하실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여전히 비커밍입니까? 아니면 비행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훈련 받고 연습하고 그러실라요? 자녀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되는 노릇이 아닙니다. 왕자로
태어나면 왕자예요. 왕의 딸로 태어나면 공주고요.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왕궁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좋을지 여러분 생각해. 왕자에게도 늘 수발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나 못 건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자가 지키고 계십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요, 시도 때도 없이 건드립니다. 건드린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즉 성령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천사가 수종을 드는 것입니다. 아무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안에서, 아마 이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가장 적나라하게 우리의 삶 전체를 피력한 하나님의 범사를 전개해 놓으신 거다. 지존자 윤멸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매에서 그 큰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에 행하는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뭘 볼까요?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악인의 보응이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함이, 이것은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네 장막 가까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가까이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런 팩트입니다. 어딜 출락팔락 다녀.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면 젊은 사자의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건 조건이에요.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것을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로 완성하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에서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이 땅에서의 영화입니다. 내가 장수함으로, 이 얘기는 하나님이 장수하신다는 얘기 뭘까요? 늘 우리의 삶에 다하는 날까지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를 만족해 하며, 근데 맨날 삐지고 시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이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비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살아계심으로 오늘도 모든 범사가 그분의 살아계심으로 살아가는 범사가 시작되길 바랍니다.